제가 얼마 전에 사냥꾼이 사냥개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멧돼지를 사냥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사냥꾼들과 사냥개의 역할이 철저하게 분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개가 멧돼지를 쫓아가서 한 곳에 몰아놓으면 사냥꾼이 그 이후에 달려가서 총으로 멧돼지를 사살하면 이제 사냥이 끝나는 거예요. 개가 아무리 강해도 그 멧돼지 100kg 이상 되는 그 멧돼지를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냥꾼이 가서 최종적으로 총으로 끝내야 그 사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 경험 없는 개들이 있어요. 그 개들이 자기의 역할을 망각하고 주인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를 자기 스스로 혼자 상대해 보겠다고 하다가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을 망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개들은 아무리 힘든 사냥이라도 끝까지 끈질기게 그 주인을 기다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여지없이 주인이 오면 그 사냥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개와 그 주인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냥개가 그렇게 주인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신뢰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크게 다치든지 아니면 그 사냥은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과연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피차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네, 지난주 15장에 이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지속되는 문제는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현실은 그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젊은 여종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귀가 솔깃할 만한 그런 제안을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런 말은 꼭 이렇게 쉽게 잘 들어요, 남편이. 사라의 제안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편 내가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누가 알겠냐? 혹시 자녀를 얻을지 누가 알겠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안 들어도 남편들이 이런 얘기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한 대로 아들을 얻어요. 이런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먹으라고 했을 때 어떤 말도 없이 그냥 따먹었던 그 모습을 연상하게 돼요. 지금 이 모습을 성경 저자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1년 만에 마침내 아들 이스마엘을 얻어요. 이렇게 목적을 이뤘어요. 그러나 이 목적을 이뤘다고 이 목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쟁점은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과연 믿음의 행동이었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한 불신앙의 행위였냐라는 거예요. 상반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잘했다라는 거예요. 잘했다.
곧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아들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지 사라에게서 난 자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85세의 나이, 지금이라도 자녀를 갖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열심을 다해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를 봐서도 그래요. 그 당시에 자녀 없는 본부인이 첩을 두어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을 자신의 자녀로 삼는 풍속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는 것이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행동이 잘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두 번째 의견은 아무리 늦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믿음 없는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그 열매예요. 그 열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종 하갈이 종이었을 때는 꼼짝 못하더니 임신을 하니까 여주인 사례를 멸시해요.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것은 환경이 겸손하니까 겸손한 척 하는 거지 결국 겸손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례의 선택으로 사례 자신이 멸시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사례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례에게 하갈은 내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책임 없는 얘기를 또 해요. 결국 사례가 여종 하갈을 학대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은 가족을 떠나 도망가게 됩니다. 마침내 사례와 아브라함은 뜻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가정에 행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불화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불화만으로 끝나면 괜찮겠어요. 하갈을 통해 얻은 그 아이가 대대로 민족적인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도 그를 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들의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은 존재, 곧 자기 땅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는 큰 민족을 약속했지만 그 땅을 약속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곧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약속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기업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땅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형제들을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원수 같은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화목해야 되는데 그 낳은 자녀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세계 최대 화약거라고 불리는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대인과 아랍인들과의 전쟁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과의 충돌과 전쟁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슬람을 믿고 있는 아랍인들은 자신들을 그 하갈의 아들, 곧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육적으로 유대인들과 동시에 영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을 그 사례를 통해 낳은 이삭의 후손들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은 수천 년 동안 민족과 종교 간의 전쟁과 불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만들어낸 열매는 가족 간의 불화와 분열과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한 신약의 결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에게서는 육체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대요.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언약을 따라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갈을 통해 낳은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낳은 아이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사라에게서 낳은 자녀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는 사레와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적극적인 순종의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에 13년을 침묵하세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창세기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이 가정과 민족의 불화를 가져오는 그런 불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유괴 자녀를 낳은 그 문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조의 말씀은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레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와도 사레도 그 언약 안에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곧 성경은 그 언약 안에서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사레는 줄곧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어요. 사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언약 안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줄곧 그 언약 안에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반응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내 사라의 말과 그리고 세상의 말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신뢰하느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첫 하가를 통해 자녀를 얻을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그만 아내의 말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아내 사라가 그렇게 원하는데 그냥 한번 들어주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타협은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타협이 아닌 거예요. 타락인 거예요. 믿음 없는 행동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언약의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문제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어요. 저희 가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그리고 아내도 시험관을 해보자라고 저한테 이렇게 권유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생명의 문제만큼은 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제가 그거를 들어주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시험관 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과학을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만 제 믿음에 있어서는 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맡겨드리고 싶었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 믿음이 모든 사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에서 죄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은 믿음대로 자신이 가진 그 믿음대로 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얻고 싶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원한다라고 다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자녀가 우리 가정에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주실 것이에요. 제 마음을 바꿔서라도 그런 방법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렇게서라도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진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수준대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1살짜리에게는 1살짜리에 맞게 대우해 주세요. 10살짜리에게는 10살짜리에 맞게 대우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만 기근이 들었다고 그 언약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나타나시지 않거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1살짜리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10년이 흘렀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지 10년이 흘렀어요.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그 언약식까지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이 그 동물 사이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까지 체결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1살짜리 아이가 똥을 싸면 책망하지 않아요. 기저귀에 갈아줘요. 근데 10살짜리 아이가 옷에다 똥을 싸면 어떨까요? 그거는 이놈이 나한테 지금 대드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수준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여자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면 일이 터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 말씀과 기도의 삶을 멀리하고 있다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보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육체의 정욕대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 생각과 의지가 선해요. 하지만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육적인 통치를 받게 되고 그 생각과 의지가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관계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기 때문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나의 육적 자아, 육적인 정욕에 속고 있을 가능성이 99%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합리화한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 자식이면 됐지 살해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쉽게 타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을 실패하지 않고 계속 살아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면 결코 타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의 기준을 무엇보다 최우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통치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는 믿음의 선택 그리고 기다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나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상황과 케이스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섬세하세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들을 그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문제와 그리고 오늘 16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문제는 모두 믿음의 문제로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러나 그 양상은 좀 다르게 나타났어요. 15장에서 보여준 믿음의 문제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16장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내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육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둘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나의 열심. 사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두려움과 나의 열심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열심으로 바라던 대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들이
언약의 아들들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행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의 결과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축복받았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또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열심을 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증인이 되었고요.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박해하였어요. 바울은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참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를 만난 주님이 바울 내가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는 나의 열심, 잘못된 나의 신념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대전에서 서울을 가는데 부산 방향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가는데 지금 부산 들어가는 방향으로 들어갔어요. 속도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목적지인 서울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영생이 아닌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이 정확하다면 조금 더딜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성취라는 목적이 아니라 오직 자녀를 얻겠다는 기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만약에 언약의 성취, 하나님 편에서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룩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과 상관없는 자신의 열심을 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워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어떻게 그 나이에 자녀도 없어? 저주 받은 것 아니야? 하나님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평판이 두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그 소리에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형식적인 신앙으로 점점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그 본질은 없는 그 형식들로 우리를 포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을 이루는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잠시 있다 사라질 물질,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구원을 주시길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복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자꾸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보았듯이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열심을 낸 아브라함의 열매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불화였어요. 가정의 불화, 형제 간의, 민족 간의 불화였어요.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화평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내 열심인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나의 열매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내가 하는 행위가 옳다, 믿음의 행위다라고 확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열매,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열매를 통해 나의 열심이 신앙의 믿음의 행위인지 아니면 불신앙의 행위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숫자와 크기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성공은 사랑과 화평과 거룩이에요. 아무리 숫자가 많고 화려해도,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거룩하지 못하다면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작고 하는 일이 보잘것 없어 보여도 거룩하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성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위는 믿음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내 열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그 다음 장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후 하나님께서는 장장 13년을 침묵하세요. 그리고 99세에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세요. 그의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다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믿음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너희로 온전하고 준비시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준비시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의 수준을 먼저 올려놓고 그리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10살짜리 아이에게 100억을 주면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올려놓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인 거예요. 복을 줘도 그것이 복이 되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하면 다 망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그전에는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99도까지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100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 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아요. 100도씨가 되기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100도에 막상 도달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불순물 없는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 도의 풀무불에 그 풀무불에서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수없이 거쳐야 돼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래 기다린 것이 결혼이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결혼하기도 10년 전에 아내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바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0년이나 걸렸어요. 제 기억에 그 10년은 굉장히 결코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의심도 들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맞는 걸까? 내가 잘못 이렇게 이해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후에야 그 10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혼 후에 제가 아내에게 솔직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더 일찍 만났다면 결코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결혼했더라도 우리는 엄청나게 싸우고 이혼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내와 저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10년 전의 모습이었다면 분명 엄청나게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10년이라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 서로의 인격과 신앙을 단련시켜 주셨어요. 물론 지금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나마 성숙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의 성향이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만나면 엄청나게 싸워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를 보완해주고 그래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의 약한 부분을 아내가 채워주고요. 또 저는 아내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큰 유익, 강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 안의 기다림은 우리가 거룩한 언약의 백성, 복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복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으로 불러주셨잖아요. 복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기다림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듭니다. 합리적인 생과 방법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세요.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시간, 그리고 그 기다림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그냥 기다리라고 한다고 그냥 넋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기다려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그 동행은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기다림인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례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분쟁, 후손들 간의 분쟁의 씨앗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열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행위의 열매들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수많은 합리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사냥개 얘기를 했습니다. 사냥개가 사냥꾼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주인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능력도 잘 알고 자신의 한계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늦더라도 그가 와야 모든 게임이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끝내려다가 큰일 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사냥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련한 사냥개는 아무리 늦더라도 주인이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기다리는 믿음, 기다림의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지런히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만 우리는 기다림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게임은 끝이 납니다.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끝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